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가지고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삶에 다시 부르는 혁명의 노래.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혁명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제자들의 인생엔 전혀 새로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믿었던 이 부활의 신앙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에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 집회를 하신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믿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초대교회가 되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신앙의 절기에 따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그 40일의 기간을 우리들이 함께 보내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속에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던 그 시점에, 교회력에 의하면 우리가 그 시점에 오늘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일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자가 있고요, 그 시험을 다루는 자가 있습니다. 일상에 떠밀려가는, 정신없이 바쁘게 떠밀려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떠밀려가는 인생,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삶, 그냥 정신없이 떠밀려가다가 영혼의 공허함, 인생의 허전함,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그렇게 떠밀려가는 인생이 이제는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사명적인 혁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이끌려가는 역사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 생활은 그냥 밀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시키면 하고 억압하면 억압받고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그렇게 늘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에 그렇게 밀려가다가 이리저리 차이던 그들을 주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들여다 놓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먼저 가시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게 되는, 이끌림 받는 인생으로 다시 새롭게 준비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활의 믿음을 세우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과의 만남,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믿음의 혁명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도 오늘 2000년 전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혁명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인생에도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부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연속 설교 기간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회가 변화되어야 할 때,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면 혁명이 일어나서 그 혁명의 힘이 사회를 바꾸듯이 우리 스스로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성 속에 갇혀 있다면
오늘도 내 삶 속에 변화되기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변화를 만들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속에 일어나야만 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주님 진리의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혁명의 힘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듯이 독수리의 날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께로 높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접혀있는 날개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기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날개를 다시 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그 날개에 힘을 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이보다 더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혁명, 오늘은 그것을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서 시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의 변화라고 그렇게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험이 없는 인생이,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인생에 시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으시겠죠. 저도 인생에 시험이 없으면 좋겠어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질문인데,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축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것보다 낫겠죠. 저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의 본문을 혁명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면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인생에 아무런 이제 시험도 없기를 바라는 이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오늘 읽어보니까 인생에 시험이 없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극복하는 인생, 극복할 줄 아는 인생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도하라. 누구에게?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믿는 사람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다 그래요? 시험이 있다 그러죠. 근데 그냥 시험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래, 여러 가지 시험. 시험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아주 그냥.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좀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하나도 없겠어요? 인생에 시험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성도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도 시련은 있는데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골고루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시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삶이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시련이 없을 수 없는데, 고난이 없을 수 없는데 자꾸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서 살면 현실하고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인생에 자꾸 퀘스천만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만 하게 되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생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지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시험이 나를 다루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다룰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은 다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내 삶에 시험이 오면 좋겠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아프죠. 힘들고 걱정되고 속상하고 어려운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건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즉 시험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시험을 다루기 시작하면, 비록 시작은 시험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내 삶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성장하게 되라.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셀 모임에 가보면 우리가 삶의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나눔, 내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내가 몇 년 전에 몇 살 때 정말 이렇게 실패를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나면 이건 넋두리죠. 이건 신세한탄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넋두리에 풀어놓고 신세한탄 하려고 그 자리에 어렵게 모이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 이야기만 하지를 않고 하나의 이야기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 스토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그 시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삶의 나눔이죠. 그런데 이러한 체험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 인생에 만났던 시련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오늘 그러면서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요.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견디는 힘이죠. 견뎌내는 힘이에요. 견뎌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버텨내는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발에 이런 못이 하나가 밟혔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런데 인내한다고 해서 그냥 계속 참습니까? 이게 인내입니까? 인생에 고난이 들어왔는데 이게 스스로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꼭 참고 기다린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렇게 버텨내는 참음이 아니라, 오늘 비록 고난이 왔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다룸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써 내 이 결과는 성장으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면서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희망과 소망의 과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종류의 시련을 만나도 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소망하면 더 크게 아멘. 고백한 대로 대출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도 잘 극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존재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 중에 폴 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Courage to be, 존재하는 용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살면서 존재하는 용기, 내 인생을 마주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아니면 공허함, 무의미함, 이런 어떤 문제들과 맞닥뜨리면요, 우리들은 그걸 직면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시련들이 오면은 자꾸 회피합니다. 그래서 직면을 하든지 회피하든지. 근데 회피하는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회피하냐면 분노, 이런 중독, 이런 걸로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있다가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생을 팍 놔버린다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용기, 내 인생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오늘 나의 삶을 내가 마주대합니다. 내가 직면하려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이거를 내가 내 속에 이걸 통해서 혁명의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살아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말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혁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인 한 분의 이야기인데 20대 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상처를 겪으셨대요. 그리고 40살, 40살 될 때까지 한 20년을 정말 그것 때문에 아픔과 미움과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셨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4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이 그분의 속에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상처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비참함과 비극을 이기고 다시 살아셔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만나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살 때의 고난을 극복한 인생이 되어서 오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분에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이 사랑의 혁명이었고 용서의 혁명이 되어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혁명을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킬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부족함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고 어떤 새로운 역사,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기는 뭔가 내 속에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되는 이런 거 아마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자,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가 말할 때 뭐가 부족했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자, 부족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다루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결정적인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주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여러분의 그 부족함은 뭔가요? 나의 부족함. 자, 지금 지혜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구하래요.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네,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가 포함이 될까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나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나를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혁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사실은 인생을 좀 방탕하게 살아서 죄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 같은 건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에는 혁명적인 변화, 혁명적인 축복이 허락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서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거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다 알지만 그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오늘 이 본문하고 잘 보세요. 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빌드업 해놓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안 주실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나 한번 기도해보지 이러고서 기도를 하면,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7절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구해봐야 소용없다, 얻어질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마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됐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마음이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먼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구하지 마. 철야기도 해도 소용없고 금식기도 해도 소용없는 거야. 혹시 내가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무작정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를 그래서 계속 반복되죠. 나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 응답이 못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 없는 사람이야.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 속에 실천하면 내 속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마치 혁명이 일어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마음, 이것을 구축해놓은 다음에 구하면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6절에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인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의 인생에 혁명과 같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구축해 놓되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절대로 의심이 되지 않는, 조금의 의심도 생기지 않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런 혁명의 역사가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제자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며 찾아가시죠. 내가 못 박힌 이 손의 상처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렇게라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제자들의 삶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명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이끄심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는데 오락가락하며 믿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믿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믿음이 나의 인생을 붙잡기 시작하고 내가 믿음을 인정하고 성경을 인정하고 세워드리면 성경이 나의 인생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붙들려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요동치는 바다 같다. 바다는 요동치잖아요. 파도가. 이런 마음 같다. 두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생각하지 말아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기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가 맞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혁명적인 역사,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내 삶 속에는 잘 안 주어지는 것 같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배제되어서도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내가 부활의 신앙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시험이 없는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많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꾸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믿음의 방식도 모습도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지금도 변화와 축복을 만들기 원하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내적인 신뢰를 굳건하게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혁명이 시험을 당하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시험을 다스리는 사람,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 주어져 있는 나의 삶의 여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